감사합니다. 오늘 12월 6일 2020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예배 전에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민 너는 주의 영광 빛나는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외여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뒤엎이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리라 다짐하며 실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묘호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교독문 55번 강림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봉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선명한 자국을 남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일상의 한 해이었기에 후회도 많았고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큽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그냥 허망하게 쓸쓸하게 맞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 어찌할 수 없고 또한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며 작은 것에도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과 손길이 담겼다는 소중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코로나19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신실한 사람들처럼 일상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몸이 움츠러들고
우리의 활동 반경에 제약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러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듯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소망과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외칠 때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분명하게 기억하며 붙드는 것은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운 공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픈 부위가 아물고 연약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고생하셨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염병의 위험과 국가와 교회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시작.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제가 온갖을 빼먹었네요. 다시 한번 같이 해주시죠. 시작.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순결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작업들을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시작. 성령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 시청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드라이브인 예배로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각자 계신 곳에서 더 안전하게 잘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볼 것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 주님 앞에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솥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맞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흥에 겨워서 정신없이 지내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주일 3주에 걸쳐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수님의 탄생 기사만큼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서로 비교 대조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지 않고, 다시 말해 구약 율법에 나실인의 서원에 충성하여서 정말 잘 자란 귀한 양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모태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연애 못하고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모태솔로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어떻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보다 우리가 이 구절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요,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될 것인데 어디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 앞에서,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큰 자이심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와 비교해봐서 큰 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크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크신 분인데 그 존재 자체로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큰 자인데 그냥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큰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영화 한 편을 우리가 볼 때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잠시 나왔다 조연하는 배우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이끌어가는 메인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 하지만 조연 배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조연 배우들 중에는 주연 배우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우들도 있지만 엑스트라처럼 잠시 나왔다 없어지는 그런 배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보면요, 나 이 영화에 출연했다 해서 함께 영화를 쭉 발라보면 그 친구가 언제 영화에 나오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주인공 옆으로 살짝 지나가는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영화에 출연한 거죠. 그렇지만 주인공과 함께 그 영화의 스토리를 끌어가는 조연 배우,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억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주님 앞에 큰 자가 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큰 자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주변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메인 주인공은 될 수가 없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써내려가는 전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 앞에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서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한 천사가 나타날 때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 사가랴도
고령의 나이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령의 나이에 무자했던 그 상황을 마치 연상시키라고도 하듯이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온 백성이 기도했던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사가 사가랴를 만나게 된 것이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그 밑에 나와 있죠. 천사가 일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소개할 예수님 역시 장차 기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복선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정말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요, 다른 복음서에도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더욱 힘써 애써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가 누가복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을요, 이 한국 성경이 참 멋있게 번역해 놨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이 전혀라고 하는 부사는 부정적인 동사와 연결됩니다. 전혀 없었다, 전혀 안 했다. 그런데 이 전혀라는 부사가 긍정적인 동사와 연결되면 정말 무시무시하리만큼 강한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전혀 기도했다는 것은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이 전혀라는 것을 constantly, 일관되게, 시종일관 계속해서 기도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거룩한 계절을 기도하되 정말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은 그렇게 밝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참 힘겹게 살아야 했고요. 그로 인한 경제적인 살림도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자이신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이 세례 요한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의 부모님을 넘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의 시대에 정말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쭉 다 쓰고 정리하는데 밤중에 저 안에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허비한 1시간이 자녀들이 평생에 기억할 1시간입니다. 뭐 이런 구절로 사람들은 막 몰아붙이면서 밖에서 막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여러 면에서 강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는 가족과 함께 지낼 많은 시간 속에서는 그런 얘기가 단 한 번 나오지 않아요. 참 사람들의 심리가 묘하죠. 그렇게 자녀들과 식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역으로 형성되었는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마음 놓고 돌아다녔던 그때가 그립다. 함께 여행 갔던 때가 그렇게 그립다. 나 혼자 열심히 돈 벌었던 때가 그렇게 그립다 하면서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무작정 동경하고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 시간 동안에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목사님, 정말 이 상황에는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참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정말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로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정말 그 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로서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쓸쓸함을 넘어서 자괴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믿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절망스러운 고백을 쏟아놓으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최고가 되신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꾸준히 전혀의 기도에 힘쓰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기에 어려우셨던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붙잡으시고 모든 백성이 기도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세례 요한이 출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환경과 나의 삶은 쉽지 않을지라도 특별히 기도하되 새벽에 기도하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루를 능동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또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로 마무리가 되고 그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복음서로 이어지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로 불리면서 침묵기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침묵기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중에 사람들이 안 살았던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만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강대국에서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참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쏟아놓지만 공통된 견해가 무엇이냐? 이 신구약 중간기가 침묵기로 불리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쫓아나가죠.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셨던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도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내주하여 계십니다. 안에 거주하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성령이 외부에서 활동했던 것을 이제는 정리하고 성도 안에 들어오시는 그 귀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 15절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냥 큰 자 아닙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건 역시요,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부정 모혈이 아니죠. 모혈이지만 부정이 아니죠. 아버지의 정과 어머님의 육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덧입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는 이 부친인 사가랴의 역할이 아주 자세하게 강조돼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는 아버지인 요셉의 역할이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사가랴와 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가랴도 찬양하고 마리아도 찬양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서로 비교 대조되면서 기도로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무슨 풍선처럼 성령을 막 주입해가지고 성령으로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빵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자원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입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상태를
우리가 거룩함으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들을 빌리자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잘라내고 성령의 소욕에 자원하여 순종해 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는 과정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산불도 그 산불 자체가 그렇게 처음부터 크게 나지 않죠. 처음에는 조그만 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이 처음부터 붙는 것이 아니잖아요. 번개가 치든지 누군가 불을 냈든지 불이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자연적으로 불이 생겨난 것이죠. 그 불이 연료되는 화목 이런 재료들을, 연소제들을 먹으면서 불이 불을 붙는 거 아니에요. 불이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성령의 충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붙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붙여진 성령님께서 처음에는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성령이 성령을 붙이는 것이에요. 성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처음에는 억지로 정말 힘겹게 잘라내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과 멀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운동하는 원리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운동하는 원리가 동일해요. 처음에 어떤 운동이든지 시작하면요, 평소에 안 쓰는 근육, 내가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뻐근합니다. 이거는 운동을 하거나 한 거지, 노동을 한 거지, 처음에 하고 나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내 근육을 그 운동의 원리에 순종하기로 부단히 연습하는 것이죠. 한 번 순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단히 순종하고 순종하면요, 어느새 내 육신의 근육이 그 운동의 원리에 맞춰져 가지고요, 이제는 그 운동의 원리에 순응하면서 정말 자연스러운 운동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간다는 것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원리에 의한 순종에 의한 세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딤전 사오 아닙니까? 딤전 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말씀과 기도의 연료를 먹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꾸로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 안에 역사하시려고 하는데도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 보여주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인 것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소멸, 끄지 말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끈다라는 것은 extinguish죠. 그래서 소화기를 extinguisher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거로 put out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put out이 끄다라는 의미가 됩니까? put out, 집어넣는 것을 빼는 것이에요. put in, 계속해서 연료를 주면 불이 안 꺼져요. 근데 그 연료 주는 것을 put out, 재버리면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는 거죠. 난로에 나무를 계속해서 푸딘 하면 불이 꺼지지 않죠. 근데 꺼져가는데 그 불에다가 연료를 주지 않으면 꺼지는 것이죠. 산소를 차단해버리면 꺼져버리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연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성령을 put out the fire, 성령의 불을 우리 스스로 소멸시키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이대 부속병원이죠. 이 부속병원에 있는 이 정신병동에 저희 동료들과 함께 1년 정도 찬양 사역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래층에는 다 일반 병동이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간호사가 이렇게 눌러줘야, 엘리베이터를 눌러줘야 정신병동으로 이렇게 맨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신병자가 왜 정신병자인가? 가벼운 정신병자는 본인이 정신병에 앓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그래요. 근데 거기 정도의 감금되실, 수감되실 정도가 된 분들은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정신병자인지 자기 스스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된 것이에요. 이분들에게 간호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실험을 하는데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화장실에 이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이 욕조에 물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처음 무슨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물을 쓰다 남으시겠어요? 수도꼭지를 끄겠어요? 수도꼭지를 먼저 끄고 그 다음에 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정신병자들은 수도꼭지가에서 물이 계속 콜콜 흘러 넘치는데 그건 놔두고 물을 쓰다 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정신병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 보지 않으면, 그것을 공급해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좀 어렵습니다. 마음이 공고해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목사님이니까 저는 또 얘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견고해 있는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정신병에 걸린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뺏어갈 때 사단이 감히 성령님과 대적할 수가 없거든요. 사단은 성령을 좌우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자체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거죠. 때로는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다가 이 팬데믹 시대는 죄송합니다, 너무 널널해서 너무 편해서 또 말씀을 못하는, 기도 생활을 못하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래서 못하고 저럴 때는 저래서 못하고 하면서 연일 핑계 하다가 성령 충만을 놓치게 되는 이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 다짐하실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여러분이 말씀 읽는 말씀의 습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였습니다. 어떻게 큰 자였냐? 세례 요한은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기도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기도와 기도가 함께 어우러졌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풍성함의 원리 아니겠어요? 내 것만 막 가지려고 하면 가진 것 같은데 움켜진 동전이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막 줬는데 어느 순간 풍성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넓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시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생, 아니 영원까지 이어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도 별 반응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허기를 느끼고 음식을 찾는데 하물며 한숨도 쉬지 않고 몇 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면서 영혼의 호흡을 지속 반복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자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이번 한 달 또 다가오는 새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소중하게 잡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자신은 크지 않지만 주님 앞에 큰 자로 불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 묵상하면서 잠시 들으신 말씀 정리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 한 주간, 이 한 달, 아니 남은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실제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실행에 옮기리라 작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큰 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앞에 큰 자로 섰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큰 자로 여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탄생 이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성령의 잉태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도 기도를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귀한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허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밝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이라 일컫는 이 귀한 시간들을 붙잡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반복되고 시작될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맞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강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안내는 주반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 믿음 포도가지 다락방, 2부 예배 반석 은혜 섬김 다락방 식구들이 가능하신 대로 모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년에 섬길 우리 사역위원장님과 순장님들은 올해와 동일하게 임명을 합니다. 우리 순장 모임을 어제 가졌고요. 사역위원장 모임도 조만간 가져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함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의회가 12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예결산 편성을 위해서 우리 사역위원장님들이 예결산위원회로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중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도 모여서 진행되는 것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연말을 맞아서 새벽 기도회에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신 분들은 성실하게 참여하시고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을 다락방별로 잘 격려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 2부 예배는 12월 20일인데요. 우리 드라이브인 예배로 평소에 교회에 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차차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데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들이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헌금 기도하기 전에 간단히 좀 감사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기념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시며 또 귀한 한 해의 추수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전에도 또 저희 교회에 몇 번 출석하시면서 함께 예배했던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많은 헌금을 이렇게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도 조명희 집사님이 저는 한 번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를 통해서 또 귀한 추수감사 헌금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참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함께 도움을 받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우리가 모았던 구제 헌금은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정에 의해서 아프리카 남아공에 전달되었던 구제 헌금이 이제 그 선교국에 전달이 되어서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로 참 귀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를 할 때 우리가 그것에 정말 부복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도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러한 헌금 생활이 분명하게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이 물질도 모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이 물질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헌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드렸던 그 제목을 달아 드린 귀한 예물들 다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정말 교회의 온전한 세움을 바라보면서 헌금하시는 귀한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도 받아주시고 물질도 받아주셔서 그의 삶이 더욱 융태되게 되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드렸던 그 귀한 헌금이 아프리카에 전달되어져서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 확인받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가정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닮아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다짐하며 실행하여 이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